이 앞부분의 교리의 전개는 상당 부분 창세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교리들이 매우 중요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중복되는 그런 본문들이 선택되더라도 여러분 그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소위문답 제12문으로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소위문답 강의 12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교리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중에 유독 사람을 가장 으뜸이 되도록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공유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날아가는 독수리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부분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공유시키신 것은 깊이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창조주의 의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되 아담에게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되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금지 규정을 정하셔서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을 명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워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에 관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인 복종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그들과 언제까지나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지각과 판단을 통해서 그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신뢰와 사랑과 복종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명령과 이 언약에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낙원인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 아래 있을 때만이 그 낙원의 모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겨 순종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에 온갖 먹을 것들이 있고 인간이 살기에 너무너무 이상적인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약 아래에서, 그 언약에 대한 자발적 복종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언약을 어기는 즉시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추방되고 그리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루아침에 전락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었을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낙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지킬 때 진정으로 그 낙원은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낙원에서의 기쁨도 지속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 인간은 정령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낙원도 하루아침에 소멸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이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맛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게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리는 바로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시작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두 부류의 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예배나 교회가 아닌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불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불안하고 교회에 있어도 불안해 보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 여기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으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여전히 세 속에 깊이 묶여있고 세상에서의 관계에 집착하면서 삶의 무게 중심이 아직도 대부분 세상에 쏠려있는 이런 성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에게서 어떤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언제나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게 묵살되어 버리기 십상인 이런 분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미워하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히 안타깝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를 배울 수 있을지, 그것이 언제나 제 마음에 눌림이 되고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제 마음의 탄식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성도는 삶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성도님들의 부류입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가 보아도 그분의 본업과 부업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영적인 일과 진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런 것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도리이고 그의 존재의 의미이며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깊이 와 박혔습니다. 그분은 회원교회를 다니신 이후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의를 끼고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남 다 다니는 해외여행, 남들 다 다니는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눌리고 눌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반듯한 중심과 원칙을 붙들고 있는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좀처럼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을지언정 금방 그것을 떨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장 돋보이는 신앙의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목사의 진리에 입각한 권고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분들의 영혼은 언제나 활기가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성도들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은 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 중대한 원리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의 원동력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될 점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고 있는가에 하는 이 문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더 탁월하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이 성공이라는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영적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형통과 순적함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서 언제나 거부당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은 실패와 막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길이 막히고 빙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칠게 반항을 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어떤 손해와 손실이 초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과 권한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즐겨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갱신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섭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저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게 됐고 그들의 지각과 영혼이 어두워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의 뜻과 계명을 어기면서 거듭 죄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은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나를 아버지께서 혼자 버려두시지 않은 이유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던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유일한 언약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 그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가장 첫 언약,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오직 순종, 그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모든 만물이 다 아담과 하와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취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과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뭔가 엄청난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까 너희는 내게 엄청난 것으로 나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왕권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왕궁이나 혹은 어떤 대형 구조물이나 혹은 불가사의한 피라미드 같은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순종, 그뿐이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다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순종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종 한 가지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순종이 이렇듯 중요한 것이고 그 순종의 대가가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가장 원칙이 되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1의 도리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무슨 율법이 등장을 하고 무슨 계명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토라가 나옵니까? 창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인간이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 목사 아무개 성도는 순종하는 자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 하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꺼이 그럼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명하신 그 성도는 언제나 아버지께 즉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줄 알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순결했고 아름다웠고 놀라운 지성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꿰뚫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능히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출중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난 지성과 자유의 의지로 언제나 즐겨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거 한 가지를 바라셨던, 인간의 아름다움의 그 극치와 그 아름다움의 종지부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가장 아름답게 가장 탁월하게 지은 아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으로 그의 믿음에,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활용정점을 찍기를 원하셨느냐?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아름다움의 종지부, 순종. 하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자식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웠다고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순종을 배울 이유도 없고 순종을 안 배우면 순종을 안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도 순종을 배웠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이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단 한 번도 거역함이 없이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순종을 요구하셨듯이 아담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아담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고자 하셨던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기준이 바로 생명의 언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언약, 그것이었던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완전한 순종,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그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이 순종에 근거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것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뇌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고통의 대부분은 결국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보세요. 벌이 무겁다는 것은 뭐가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벌이 무겁다는 것은 죄가 크다는 것이죠. 죄가 가벼우면 벌도 가볍죠. 벌이 크다는 것은 그 죄가 큰 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한 채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드시, 그리고 결단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낙원에서의 영원한 추방과 그리고 죽음이다. 남자는 종신토록 땅에서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어마어마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그런 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이 불순종의 죄가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죄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부분을 질타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타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은 바로 순종입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었던 문제, 순종의 문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불순종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습게 여기시는 성도님은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기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자신의 주장을 신속히 내려놓는 성도가 저는 크고도 긴 고통 가운데 아주 오랫도록 괴로워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으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에게 주셔야 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 마이크가 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부터 불순종하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순종하도록, 순종밖에 사실은 모르도록 지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우리의 설계 도면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파괴와 그 결과는 결국 무엇 때문에 야기된 엄청난 결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바르게 깨달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망으로까지 그 벌을 물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순종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즉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정말 포기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보세요. 그 많은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가 오늘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있는지. 성경은 순종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의인이 되는 이런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 줄 터인데 이것이 다 너의 것일진데 딱 한 가지만 지키자. 그렇게 아담을 테스트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저 뒤에 교회 지킴이 기도 이거 다 여러분 이름 쓰는 난에 아직도 여러분 이름 기록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직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송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세요. 너는 해라. 나는 내 사전에는 그런 거 한 일 없다. 작은 일에 그렇게 불순종하시고 우습게 여기시다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대가를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를 위해 채워야 될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한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가늠해 보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실지 목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실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실낙원과 죽음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모든 연결고리들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우리의 순종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고난을 물러가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통한 하나님 경외함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고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는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디 완고함을 버리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쳐놓은 여러분들의 임의로 설정해 놓은 신앙의 선, 나는 이렇게만 믿을 거야, 다 해체시켜 버리세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하고 순종하시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고 뜨겁게 하실 때 이 어물쩍어물쩍거리면 안 돼. 그러면 또 버스는 지나가요. 기회는 지나가요. 즉시 일어나야 돼요. 즉시. 그리고 각오와 결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순종해야지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내 몸을 일으켜서 나를 끌고 그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그 고난을 끝장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끝장내버려야죠. 운명과도 같은 그 긴 아픔의 시간들,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한평생을 그런 아픔 속에 사시는 성도님들을 배울 때 목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저분은 저렇게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답은 오직 하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